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예언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태어나실 곳,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백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전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약속의 말씀이 딱 내 삶 가운데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에 새겨놔야 믿음의 근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5장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현재 완료형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의 형태거든요. 왜 성경이 이러한 문법 형태로 쓰여졌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거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약의 백성에게는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지금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삶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염려도 걱정도 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객관적인 말씀이, 이 성경을 펼쳐야 보여지는 이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저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영악한데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다 양다리도 거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도 살기가 참 벅찬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나만 혼자 덩그러니 외기록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결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그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2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꺼내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탁 주십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책임지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계속 전개됐지만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누가가 기록합니다. 2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어디로 갔다고요?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얼마나 맞았냐면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매도. 여러 번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고난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여곡절이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실망할 만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절망할 만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대로 거기서 또 사역을 해요. 매를 맞으면 매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로마에 호송되게 됐죠.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울의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예요.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가문은요, 황제 가문이에요. 대단히 명문가의 자제가 바울을 호송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 썼죠. 그러면 1절에 우리가, 이 주어의 우리는 누굽니까? 최소한 바울과 누가죠. 그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적어도 이 세 사람이죠. 그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잡혀갔냐면 아리스다고가 대신 잡혀갔어요. 바울을 지킨 사람이죠.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구전에 의하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한 사람이 또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거수일투족 바울을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레몬 교회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리스다고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아리스다고, 누가, 적어도 이 세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고 가문도 좋고 실력도 좋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아와 함께 출항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맨 뒤에 이 지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가이사라를 출항해서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곡창지대거든요. 삼각주잖아요. 그죠? 초록색으로 보니까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모든 밀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 로마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배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여기서 출항하는 배가 무라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들이 여기에 정박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가서 아름다운 성 미항, 우리 오늘 본문에는 해석했네요. 아름다운 항구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미항 이렇게 이런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세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아니 금식기간하고 위태로운 때하고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금식기간이 유대인의 금식기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욤키푸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욤키푸르는 언제냐면 새해 첫날부터 10일간 진행되는 게 금식기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금식기간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 달력상으로 봤을 때 한 10월 5일쯤이 유대인의 금식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10월 5일쯤은 어떤 기간이냐? 자, 10월 5일쯤은 어떤 기간이냐? 지중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북서풍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북서풍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배 타고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북서풍이 내려오는 겁니다. 풍랑도 일어요. 바람이 세차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했어요. 죄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도 아니고 이끌고 가는 백부장도 아닌데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백부장이 밀어붙입니다. 미항에서 조금 떨어진 베닉스에 월동하기로 결정하고 가는 길에 남풍이 불어와요. 계속 항해하다가 결국 뭐를 만나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2주간 폭풍에 표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실감을 조금은 하실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3일만 표류해도 죽겠다 싶은 거죠. 그죠? 근데 2주간 폭풍 때문에 표류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제부터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17절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잘못하면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매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이요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여러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까지 안내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런 방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 사업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 사업체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너희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커질 기미도 안 보이고 눈앞에 고난은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견디는 것조차 막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더 낙심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셔야 돼요. 사단은 뭘 꺾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요 다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예정한 날에 예정한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달하게 하신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배가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서 말씀해 주세요. 배에 있는 선원들을 격려하라. 자, 21절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보장해 주셨을까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이 죄수가 백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생존하게 됐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왜 멸망당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뒤집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수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안 믿는데 나만 믿고 있어 우리 집에 안에 혼자 믿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가족들 아무리 전도해도 정말 속에 경일기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 달라서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을 의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멈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의인 몇 사람 때문에 국가를 지켜주시고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폭풍이 계속됩니다. 배는 하염없이 표류합니다. 1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14일 지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배 안에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지가 도대체 얼마나 멀까 해서 바다 깊이를 잽니다. 깊이가 점점 얕아지면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밤입니다. 이러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그대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냥 닻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 뜨기를 기다렸어요. 선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급해지고 위기감이 더 깊어지면서 그날 밤 배가 파손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30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배를 버리고 도망갈 상황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33절. 날이 새어 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동안 누구는 멀미가 나고 누구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누구는 위기에 대처하느라 누구는 도망가느라 음식을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음식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다 살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선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포로 죄수로 간 이 포로 바울이 선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야, 성찬식을 했네요. 이 위기 가운데 겨우 힘을 내고 배는 그냥 모래톱에 걸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수영으로 섬으로 들어가고 널판지를 던져가지고 타고 가고 그래서 276명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죠. 자, 이런 결과가 위기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선장 역할을 했고요. 이 위기 가운데 병사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 역할을 바울이 톡톡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낫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병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병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먹어야 할 건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운동해야 할 게 있다면 또 운동도 하고 일하다가 중단했으면 다시 일거리를 찾아보고 또 주님의 교회에 내가 또 순종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선원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겠지 뭐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살리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상륙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밥을 못 먹으면요 14일 동안 굶은 다음에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을 움직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밥 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밥 먹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276명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바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임재해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배는 완전히 완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276명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몰타섬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이 기적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아프리카 튀니지까지
밀려갔을 겁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몰타섬, 지금도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바울과 그 일행이 헤엄쳐서 몰타섬에 들어왔는데 옷이 다 젖었거든요. 너무 날이 추워요. 늦은 가을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모닥불 피워놓고 다 벌벌 떨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옷도 말리고 그랬겠죠.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잔가지들 옆에 쌓아놨을 거예요. 잔가지를 집어서 자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가 바울이 집어서 이게 들었는데 보니까 독사인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는 바울이 이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도 이 죄수가 살아났으니 이 사람은 본래 착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서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살아났는데 바울만 독사에 딱 물리는 이 상황을 보고 섬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인간이라면 하늘이 도와서 그를 죽이게 했을까? 라고 웅성웅성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예의주시하면서. 바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섬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제나 물리 법칙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기적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 다음에 이 15절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뭐 뱀을 손으로 집을 것이고 뭐 새방언을 말할 것이고 너희들이 손을 얹은 즉 병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누구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가 속한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이 자리에 꼭 참여할 사람들, 우리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초대하려고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우리 선교사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태서 함께 간접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면서 이런 기적을 기대한다면 과대망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목장에 초대하려고 하고 목장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진다면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본부가 되고 부부가 복음 전하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예수님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내게 주신 사업장을 통해서 어찌했든지 복음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막 내가 소원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복음 전하는 것에 다 맞춰지면 기적은 일상이 되고 기적은 체험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싱글 목장이 서서히 모여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우리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심 또 예수님의 소원에 딱 맞춰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11조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에 맞춰질 때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기도가 더 당당하게 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휴스턴에 갔을 때 저를 안내했던 초원지기 가장 심각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초원지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젊을 때죠. 살려주시면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새벽 3시 반에 교회 문을 자기가 엽니다. 근데 교회 새벽 기도 문을 본인이 열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싱글 목녀가 목장을 처음 맡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원들이 청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수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불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그게 입금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천국 가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 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 땅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도 만나고 삶이 고단스러워지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하지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려움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